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번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셨는지. 히말라야 그 어느 산 기슭에서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처절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야, 정말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잡수신 지가 이제 7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사셨는지요.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하다가 또 은퇴를 하고 지금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돼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노래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사역자 한수지 씨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영 선수로서 모든 생명을 걸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절망 가운데 빠지는 병이 왔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모든 것을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 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정말로 베델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의 말씀. 도대체 우리가 뭐가 행복하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힘든 여정길을 걸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흐르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너의 그 일을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여기서 물러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있는 신명기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거든요. 그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냐 그러면, 모세가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못 들어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이끌어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요단강 이쪽에 모여놓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정말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하면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기나긴 여정을 그들을 섬기고 왔는데 이제 이별을 해야 돼요. 거기 앉혀놓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줬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 내용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0장까지는 그런 내용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31장에 들어와서 모세는 설교 말씀을 다 끝내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동안에 자기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모든 것을 보좌해줬던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다. 너는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어다 하고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32장에 들어가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세의 찬양이라 그 말이요, 모세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감사의 기도가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함께 마지막 부분을 읽었던 그 33장에 들어와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지금 다 모세 앞에 이렇게 다 서 있거든요. 어떻게 서 있냐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 일남성교회가 쫙 모여서 앉아 계시고 우리 또 일여성교회, 우리 또 연세 드신 또 어르신들 소망에 쫙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앉아 있듯이 이스라엘도 지금 모세 앞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족속을 이뤄서 12지파로 다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 앞에 서서 한 지파씩 축복을 해줍니다. 다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축복이 끝나고 오늘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축복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수르니 뭐지?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렇게 26절에 시작을 하잖아요. 여수르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그 뜻이 여수르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열방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렇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수르나, 내가 의롭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는 내 백성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쭉 몇 가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해놓고 오늘 마지막 29절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처럼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마무리를 딱 지어놓고 신명기 34장, 여기서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10분만 설교할 거예요. 10분만. 지금부터 10분이 못 걸릴 것 같아요. 빨리 끝내줘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대목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축복해놓고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행복하단 말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가만 아멘은 했어도 이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행복한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돈이 있어, 건강이 있어, 자식이 잘 됐어, 무슨 뭐 남들보다 많이 배웠어, 이런저런 거 생각해보면 내 형편은 내가 행복하지를 못하거든. 행복하지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수로나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지 말고 내 말 들으세요.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셔서 궁창에 머물러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했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궁창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같으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 민족들이, 열방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주는 신이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 거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가까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믿음만 붙잡아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좀 배우지 못했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많이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재능이 없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도, 그러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 그분이 내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있고 없고 뭐 누리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에 헷가닥 뒤집어지고 변하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의 근거를 삼은다면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엎어질 때 내 마음도 엎어지고 그것이 뒤집어질 때 내 마음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변하는 것, 물질적인 것,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를 삼지 마십시오. 한번 택하시고 한번 나시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에 대하여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쏟고 변함없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처럼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 자식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사는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아버지도 예수로 나를 구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교회 성도들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베델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들 위에 높이 들어 세워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봐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나를 죄인과 같이 이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이 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모든 피를 쏟고 죽게 만들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나를 무덤에 가두고 엄청난 돌로 막아놓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의인을 찍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 않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자꾸 우울한가요? 왜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나요?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불신앙에 빠져서 미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버리고 원수 마귀가 주는 말만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는 인생,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저 생명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자녀와 내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의 염려가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무덤 가운데 죽어 들어갈지라도 나를 다시 살려 세우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멸하시고 나를 그들의 머리 위에 세워줄 것이니 다윗과 같이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성도님들 행복한 삶을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왜 믿지 못하느냐? 자꾸 이런 대목이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안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인이고 개수여도 내 자식, 네 자식에게 있어서는 네가 그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고, 엄마 하나 생선 먹고 싶어 하면 뱀을 잡아다가 아나 여기다 먹어라 하고 줄 부모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면은 자기는 먹지 못해도 그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 자녀로 낳느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너희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흰머리를 검게 만들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너희들 걱정만 하고 있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농사 짓고 저들께 사냐? 백합화가 무슨 씨 뿌려서 길쌈에서 밥을 매서 실 뽑아서 옷을 지어서 그렇게 옷을 아름답게 자태를 꾸미고 사느냐? 솔로몬이 부귀영화 이 세상의 왕이 그리 따라갈 자 없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한 송이 들에 핀 백합화는 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사느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 다 내가 하고 있다. 하물며 들에 때가 되면 시들어져서 낫으로 잘려서 아궁이에 던져서 불질러질 저 들풀들도 내가 저렇게 입히고 먹이거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그냥 놔둘까 보냐.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나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팔로 너희들을 돕고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고 너희들의 먹고 사는 일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베델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할렐루야. 거기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조선 팔도에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4개 달고 찾아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처럼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속에 이 행복이 철철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돈 있는 것, 돈 없는 것, 부자 아닌 것, 부자인 것, 많이 배워서 높아진 것, 낮아진 것, 병든 것, 건강한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손 안에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녕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 행복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